우리는 예수와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와 묶여 있는 이 묶음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잘 살아야만 되는 조건이 아니라 잘 살아도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주고 계시니 예수 없는 인생이라면 나의 잘잘못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겠지만 예수가 함께 살아주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한 일만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인 까닭에 이제 내가 잘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잘 살아도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현실이라는 바로 오늘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현실을 살 때 잘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현실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타협해야지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비굴하게 살아야지요. 거짓말도 좀 쳐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도 살아야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와 묶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눈치 볼 것도 없고 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현실을 잘 살아도 되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한번 살아봐. 너는 예수와 묶인 인생이야. 이것이죠. 여러분, 십계명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계명대로 사업하면 다 부도납니다. 여러분, 십계명대로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승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와 묶인 인생을 살았으니 십계명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5계명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5계명은 부모와의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된 자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지요. 이 피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부모라는 이 현실이 예수와 묶여 사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잘하면 복받고 부모에게 잘못하면 벌을 받는 조건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묶여 있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복 가운데 있는 인생이니 마음 놓고 부모에게 잘해도 된다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은 너 복 받으려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너 부모에게 공경 못하면 너 저주받는다. 이런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예수와 묶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너는 충분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부모에게 공경하며 살아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기회를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거, 그거 많은 시간을 여러분 허비해야 되고 또 많은 물질을 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감정도 참 많이 소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섬기면서 즐겁기만 합니까? 아니죠.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번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섬길 때요, 상처가 참 많이 생겨요.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손해 참 많이 보지요. 시간적으로도 참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부모에게 공경해. 손해보는데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하고 묶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너 부모에게 공경해도 돼. 손해 굿좀 봐도 괜찮아. 너는 손해 봐도 사라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이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속에 살고 있는 까닭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까닭에 너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십계명의 전체의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거기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1계명만 보면 이렇지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요구의 내용 같지만 거기에 앞서 이 명령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앞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은 너는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나 하나님은 너에게 충분한 분이야. 나 하나님은 너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신가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바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것이 뭡니까? 5계명이지요. 5계명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는 첫 번째 약속 이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초의 선물이 뭡니까?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충분한 분이셔요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셔요.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해놓고 우리 부모님 봐보세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렇게 못난 부모님, 저렇게 막무가내 막 하는 부모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충분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다. 부모하고 살다 보면 갈등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싶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안 돼요. 부족한 부모님과 늘 갈등만 생기고 상처만 생긴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모님과 갈등이 끝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부모님과 갈등이 끝나지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부모에 대한 여러분 건강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이유 없는 감사가 생겨요. 왜요? 부모님은 돌아가셔가지고 갈등이 생길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부모님은요, 부족하니까 부모님도 부족한데 나도 부족하잖아요. 이게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니 늘 갈등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요구를 우리한테 하실 수가 있나요? 공경할 만해야 공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공경할 만한 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공경할 만한 분이어야 되고 순종할 만한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분이 아니고 순종할 만한 분이 아닌 까닭에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불교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불교식 효의 이해는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행위가 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효는 자녀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했다면 자녀도 지극한 효도로 보답하는 것이 맞지만, 부모가 자녀를 나 몰라라 했다면 자녀도 부모에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핵심 교리가 인과응보의 까닭에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부모가 좋은 걸 심어야 자녀에게서 공경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불교의 효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교에서 효는 불교와 정반대입니다. 자녀에게는 일방적으로 바로 효라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효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효는 법이지요. 좀 더 나아가면 그것이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가 효도하지 아니하면 매를 때리지요. 함부로 자녀에게 막 대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바로 불교식 효를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유교식 효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부모라면 유교식 효를 주장할 거예요. 자녀라면 아마 불교식 효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왜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무엇라고 가르칩니까? 에베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를 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네가 주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걸 원문대로 직역하면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주 안에 있는 까닭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의 효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운명과 인생을 가진 까닭에 부모에게 바로 효도해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까닭에 네가 영광스러운 신분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은혜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성경의 요구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